네, 우리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 나눌게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청년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멀어질 때라고 합니다. 은혜가 멀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고요.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괜히 남을 더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이런 환경으로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는 태도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래요.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의 문제, 내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살고 있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문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믿음이 있나요? 네,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믿음이 있다면은 당당해지길 바래요. 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은 기도와 기도자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에서 특이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과 그런 헌제자가 같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제자라 하면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제물을 바치는 헌금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과 이 헌제자가 분리되면은 그 제물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함께 그것을 바치는 그런 헌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첫 제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거나 가인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옆에 이렇게 지체들 기도와 기도자.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하나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입니다. 헌금 드리는 그 헌금 물질과 헌금 그 헌제자가 같다는 거거든요. 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알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사람됨과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니 그의 제물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이 가인의 그런 사람됨과 그 삶이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그의 제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식은 기도와 기도자의 관계에서도 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또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데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금식하되 여쭈어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때를 쓰죠. 우리가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금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 그들의 존재. 그럼 적용하면 우리들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논쟁 가운데서 기도 그 응답의 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각 청년들 개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기도자가 분리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도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성도가 견디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당연히 환난과 시련이 있고 마음은 기도할 때라고 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마치 벽 앞에서 응답은 없고 꽉 막힌 상태에서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나아지잖아요.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성도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다 해서 절망,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기도는요 그냥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해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영광을 잃게 돼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는 질문, 이거 마치는 청년은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이제 질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추는 청년 카톡으로 바로 스피드하게 보내주시면은 커피 쏘겠습니다. 기도의 꽃은 뭘까요? 기도의 꽃.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텀을 두고 됐습니다. 기도의 꽃은 바로 뭐예요? 아니야, 틀렸어. 기도의 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기도했는데 응답 받는 게 맞는 건데 그 기도의 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그런 활용점정,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재산이기도 하고, 당연히 응답을 받으면은 너무 신기한 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고, 이게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응답받게 되면은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고, 기도한 자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씩 응답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거구나라고 진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최선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되고요. 지금 혹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한다면은 최선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니까 너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기꺼이죠. 항상 내가 여기 있다. 기꺼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 그 모든 이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너 앞에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 제목보다 솔직히 중요해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가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벨에게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는 나타나고 다른 우상 숭배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고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기도와 함께 기도자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그 마음, 그 변화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아니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관심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만 잘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올바르지 않아요. 기도 하나만 잘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올바르지 않고 단지 기도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혹이나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왜냐면 내가 괴로웠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도 헛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칼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죄의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그들에게 두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그의 기도 소리에만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삶 따로, 기도 따로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삶 따로, 기도 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만큼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삶을 능가하는 것도 이 능가하는 기도로 또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솔직히 힘든 것이고 사는 것이 힘들기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지만은 곰곰이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삶과 기도는 따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는 것만큼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를 능가하는 삶 또한 없고요. 기도하기 어렵기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는 게 사실이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솔직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헌물도 받지만 기도도 받지만은 그냥 우리의 그런 인격체인 우리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시는 것이고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랄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은 이 기도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어렵고 이 험난한 이 시기에 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확증으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요.
영광 위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